예, 여러분,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을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사실 교회 안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이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교회 안에 범죄.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왜 그런데도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답은 이제 뒤에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먼저, 영과 육이 다른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영과 육이 다른 것인가? 여러분, 영과 육이 다른 거죠. 다른 건가요? 단어는 다르긴 한데, 아무튼, 영과 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답을 먼저 드린다면 성경은요,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육은 다르다라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육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영이라는 말을 나눠서 쓰는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한 인간에게 두 부분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어떤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질적인 존재와 정신적인 존재 이렇게 둘을 나눠가지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인 것은 거룩하다. 대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단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육신과 영을 나누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부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뭘로 부활하죠? 영혼으로 부활을 합니까? 아니면 몸으로 부활을 합니까? 아니요.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요,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뭘 지으셨어요? 우리의 몸을 지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신 거예요, 그분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 정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영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과 우리 몸의 구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을 다 폐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주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몸은 더러운 것이어서 몸은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고 어떤 정신, 영혼만이 주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그 주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청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청녀와 합한 자는 그와 몸이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온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뭘 얘기해요? 정신을 얘기해요? 몸을 얘기해요? 몸을 얘기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몸에 대해서, 육체라는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자 안에 있는 죄악된 그 요소에서, 그거만 빼가지고, 그거만 따로 찝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죄 아래 살고 있었잖아요. 죄악된 성품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죠. 죄악된 성품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육신이라고 한다. 육체라고도 한다. 육이라고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또 세상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인간은요, 물론 영적 존재로서 이런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둘이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그 죄악된 성향만을 분리해서 그것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육신이라고 한다. 육신.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거듭났단 말이죠. 거듭난 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품과 성향을 따로 죄악된 요소와 분리해서 지칭할 때 영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때는 사실은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였나요?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였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영으로 다 죽은 자였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단 말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을 한번 보는데 5절,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의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육신에 있었다는 거죠. 육신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의 성품 아래 있지 않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죄의 성품 아래 있지 않단 말이죠. 거룩한 자, 새로 거듭난 자. 그래서요, 의와 거룩의 지배 아래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이해는 되시죠? 예. 여러분, 옛날에는요, 육체로 있었고요, 지금은 영혼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의 존재를 죄악된 것이 주장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신자가 되어서 우리는 중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요, 거룩과 의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예요?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요, 여러분의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떤 교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말이죠. 손을 번쩍 들고 찬송하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걸로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삶에 성실하게 신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쫓아내라.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입에다 거론하기도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런 범죄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왜 쫓아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도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른 신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용납하고 용서를 하고 그냥 포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처럼 온 덩어리에 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악한 그런 행동들이, 그런 범죄한 행동들이 그냥 당연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 그런 자를 왜 여태까지 보기만 하고 쫓아내질 않았느냐. 그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줘라. 차라리 사탄에게 얼른 내어줘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를 미워하되 뭘 미워하면 안 돼요?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그런 범죄함이 좀 세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범죄를 안 했나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죠. 이런 죄인, 저런 죄인.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죄는 당연히 미워해야죠. 죄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요. 아무리 가혹해도 부족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단죄를 해야죠.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아리송한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튼 이해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어떻게 해요? 바로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로잡고라는 뜻은요, 치료하라는 뜻이에요. 치료해 주라는 뜻이에요. 부러진 팔을,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잘라버리나요? 잘라버리지 않고요, 뼈를 맞춰서 기부스 하잖아요. 기부스 해가지고 목에 걸잖아요. 그러면 아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를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죄와 죄인을 구별해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죄.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죄를 졌는데 그걸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우리 예수님이 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요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죄를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리심과 사랑을 동시에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어렵지만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요 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몸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신앙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요 발로 걸어간 데까지가 실제적으로 내가 간 거리란 말이죠. 여러분의 행동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 죄성이죠. 그 죄성을 제거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뭐랄까요 육체와 영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좀 되시죠. 예. 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요 제일 무서운 신앙병이 뭐냐면 모든 것을요 말만 하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다 때운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요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가 행동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은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입살에 많이 오르내리고 욕을 먹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실력은 없지만 나름 신앙인답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제 뭐랄까요 아직 서투르니까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게 서투르니까 되려 이제 흉을 잡히고 욕먹는 짓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실력이 백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하고 누가 잘하고 있는 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누가 아프면 찾아가는 것이고,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화도 해주고, 누가 슬픈 일을 당하고 절망에 빠졌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찾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드러나요? 그의 약점이 드러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과 실제 실력은 실천해 보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 안 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실수가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다가 실수한 사람들을요, 매도를 해요. 저 따위로 행동하려면 하지 않는 게 낫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침묵은. 차라리 저럴 바에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러나 여러분, 헌신과 사랑은 다이아몬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아무도 안 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도 안 지고 모두 멀리 서 있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누구를 욕해요? 베드로를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 중에 그나마 어떻게 해요? 제일 나은 사람이었죠. 왜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래도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예수님 가시는데 끝까지 따라가려고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다가 이제 저도 죽을까봐 이제 부인하게 된 거지만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욕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남은 10명이 욕을 먹어야 되나요? 원래는 남은 10명이 욕을 먹어야죠. 도망간 놈들 비겁하게.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만 욕해요? 베드로만 욕을 하지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거는 실패라도요, 좋은 실패예요. 그런 실패는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신앙 속에요, 제대로 자기 손을 담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전부 뭐만 하고 가요? 전부 구경만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도 신자답게 살질 않아요. 우리가요, 세상에 딱 나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반 생활 속에 섞여가지고요, 신자다운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요, 심지도 않으면서 맨날 뭐만 하려고 그래요? 거두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심지는 않으면서. 신앙이란 참 무서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한 종자이고 우리가 우리를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참되게 진정 실천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내 예배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